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놋으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의 간구의 내용은 12절에서 17절까지는 어제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간청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은 그 내용은 이 성전으로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꼭 들어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주의 눈이 이 주야로 이곳을 보시면서 이곳에서 비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시겠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번역은요, 이 히브리 성경인 이 성경을 헬라어로 70인 사람들이 모여서 번역을 하였는데 그것을 70인 번역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 의미를 잘 드러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에 두겠다라는 이 의미를 당신의 이름이 여기 성전이죠. 거기에서 불리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성전에 두신 이유는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당신의 이름을 영원토록 이렇게 부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성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당신의 자녀들이 부르며 간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 올려드리는 곳임을 오늘 이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그곳의 성전에 타락한 것을 보시고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 가운데 성전의 본질적인 역할과 의미가 있지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시면서 그 모든 상을 엎으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부르짖는 곳이 이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성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사야의 말씀을 확인해 보면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일부분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건데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가 내 백성을 이곳으로 성전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내 집에서 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예배하는 자들, 제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쁨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기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나는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내리고 계신 말씀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본질과 같은 것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 때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우리의 일상적인 평범한 삶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높여드리며 그 이름을 통하여 간구하는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이사야 56장의 말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기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요? 그 간구에 응답하심으로 기쁨을 그 간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교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삶이며 교회는 또한 이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역과 봉사와 모든 행정과 모든 교육들이 교회 안에서 필요하지요. 그 모든 자리가 결국 하나의 공통 분모가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헌신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어집니다. 기도하며 사역하고 기도하며 봉사하고 기도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기도하며 결정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며 부르짖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2절 말씀부터 내일 본문인 39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또 7가지 예를 들어 하나님 이러이러한 때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2가지가 나오는데요. 공의를 위하여 옳고 그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재판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고요. 2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와서 간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오늘 언급한 이 2가지 예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는 5가지의 내용의 예를들이 함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죄에 대한 용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의 간구가 이 7가지 예 가운데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이 백성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을 때 죄악으로 인하여 가뭄이 생기고 죄악으로 인하여 재앙이 생기고 죄악으로 인하여 적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 하나님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예는 죄가 믿음의 성도들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단절성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백성들, 나중에 살펴볼 것이지만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허락하신 내용이에요. 죄라는 것과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고, 죄인들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결국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성전이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이 성전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 자신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이름을 통하여서,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 수많은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믿음을 위하여, 또 예배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응답의 기쁨들을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신 것은 당신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말씀을,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싸우니, 하나님, 주를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응답 가운데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